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날씨가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강가마다 천변마다 햇볕이 따뜻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천변이 있잖아요. 예,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는요,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봄에 좋은 날씨와 연녹색의 푸른 잎사귀를 볼 때마다 우리 동역자님들, 아마 저도 그런데 우리 동역자님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좀 마음도 풀리고 따뜻해지고, 또 이런 봄 내음, 봄 기운을 느낄 때 마음과 또 심령 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실 겁니다. 이런 노란 개나리나 분홍색의 진달래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만개한 벚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어질 줄 압니다. 참, 그렇지만 말입니다. 계절이 봄이 와도 영상 17도, 19도 올라가고 따뜻한 봄 햇살을 가득하고 식탁에 봄 내음 가득한 봄나물들 있잖아요. 봄동이 올라와도 말입니다. 아직 어떤 분들의 마음은 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에서 봄은 와 있어요. 와 있어요. 하지만 정작 빼앗긴 조국 때문에 시인의 마음속에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어떤 분들의 마음도 비슷할 줄로 압니다. 봄이 왔는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봄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보면 자영업자들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폐업을 해야 될지, 이 폐업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줄줄이 빚이 있거든요. 그런 폐업하면 이걸 다 갚아야 되거든요. 폐업을 하는 게 맞는데 폐업을 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입니다. 네, 우리 자신의 친구들은 이제 입학 시즌 아니에요. 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캠퍼스에서도요 입학식을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 봄날의 캠퍼스를 누리면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자기는 이 재수 학원에 갇혀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혹은 또 취직하는 취준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취직하면 그거 자체가 복된 것.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이력서를 몇백 통을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뽑아야죠. 근데 어떤 자기 친구는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에서 일해야 되는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마음에는 봄이 왔는데 봄이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월요일만 되면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월요일, 아니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신앙과 고난의 현실은 너무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너무나도 척박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상화 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했던 이 시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했고 그렇게 쓸쓸했던 시인이 더 정직한 반응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영광은 빼앗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소망,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주제를 어떻게 엮어가고 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를 기쁨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일부 중세 수도원, 여러분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자기 욕망이 오를 때마다 채찍질해요. 자기를 때려요. 그리고 또 일부 수도원에서는 다른 타종교의 전통도 있는데 무건수행을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일부 또 우리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잠을요 누워서 안 자요. 여러분 이런 고행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이 정말 우리의 말씀 속에 나타난다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지 환난을 기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환난은, 다시 말해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고난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나타내는데 말입니다. 1, 2절, 로마서 1, 2절에 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의 위치가 어디죠? 은혜, 서 있는 은혜의 자리. 맞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죠. 하나님이 계신 곳, 왕을 아련하는 왕궁, 또 지성소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자리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그리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들과 절연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체포당할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일부 성도들은.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척하자. 돌아가고 있는 척하자. 마음속으로는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고난은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실패하지요. 많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
자기는 참 박복한 것 같아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 잘 만나서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끌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남편 복이 없는 분들은 남편이 아니고 원수 같아 보이는 거죠. 남편 복이 없으면요, 따라오는 게 있는데 자식 복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함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보다 오히려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바랐던 기도의 변화가 갑자기 천지개벽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요. 이런 남편과 자녀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 얹혀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가정도 평안해,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요밤 기도에 나와서 꼬박꼬박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봉사에 앞장서고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아버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사업도 정직하게 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요, 자기만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어려움들은 송두리째 자신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망가지고 우리 가족도 망가지는 겁니다. 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이 지금까지 기도했고 예배드렸던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분들이 외치는 호소는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죠. 우린 그래서 이런 순간들 보통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불신의 현실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죠?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3, 4절에 나와 있는데, 3, 4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 나왔어요.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뭘 알기 때문에? 환난이 전혀 기쁘고 고통스러운데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죠. 무엇을 아느냐? 여기에 나타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 환난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절차, 이 과정, 이 어떤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3, 4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도 소망이 나오죠.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환난, 인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 결국 고난이 소망에 이르게 되겠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요, 참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짓누르는 것 아래서, 짓누르는 것 아래서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짓누르는 상황 아래에서 그 상황 아래 그 임재,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지요. 그 임재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예화가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앞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가서 불못불에 집어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왔죠. 여호와의 편에 있든지 아니면 왕의 우상 앞에 절하든지 말입니다. 그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머무르기로, 인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연단은 금속의 재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불순물을 불로 녹여서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재련한다는 것이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 믿음이 목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환난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판단해도 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환난이 없으면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아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신앙의 불순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자기가 부지 중에 술을 마셨다가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은 재산도 다 잃게 했습니다. 자녀도 다 잃게 하고 건강도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욥의 신앙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타기 시작했습니다. 형통할 때만 유지되었던 것들이 선물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타버렸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목하십시오. 이때가 재산이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빼앗간 것들 자리에서 처음부터 진짜 소망이어 했던 그분이 남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연단 이후에 남은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을 향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본문에 나와 있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하면 이 느낌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연단이라는 느낌보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느꼈을 소망이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이거는 그들의 삶 전체를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 49년도에 로마에서는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7년부터 네로 박해가 시작됐어요. 주후 57년부터.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 49년도부터 57년, 54년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회적 분위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 겁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박해도 존재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은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당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나 연단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요. 내일 내가 어제 이미 겪었고 내일도 겪었을지 모르는 내 이야기라고요. 그들에게 환난은 풀무불과 같은 시련이었을 겁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핵심적인 관계를 위협하고 실존을 위협하는 믿음의 시련이었죠. 오늘날 우리 주소망교회 믿음의 도역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의 박해는요,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21세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 북한 땅 보십시오. 중국을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그거는 독재국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말 못하게 됐습니다. 사회에서 질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건 한국교회 부도덕의 소치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조직적이에요. 그러기엔 너무 왜곡되고, 한편으로 왜곡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특정 정치 진영에서는 교회와 기독교를 타파해야 하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박해와 핍박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들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연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연단되어지는가? 우리 스스로가 연단되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연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 안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태워 없애는 정화와 재련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말입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오지 않기를, 평일 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이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 왔는데 좀 순적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좀 피해가 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덜하게 해주세요. 좀 잘 풀려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순적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 경험은요, 벌어질 일들은
벌어집니다. 당할 일들은 그대로 당합니다. 근데 더 알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해요. 적당히 넘어갔으면 간절히 기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과정 자체가 풀무불에 있는 새 친구들과 같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지만 우리만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묶어놨는데 새 친구들을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박의 밧줄은 탔지만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을 시험과 환난 중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고 우리가 기도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이 고난을 넘어가잖아요. 이 고난 자체가 즐거운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엔 욥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 이전에도 주님을 알았지만, 아니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은 저를 지키셨고 고난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낭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주님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반드시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뺏길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우리의 소망은 안 뺏겨요. 우린 절대로 소망을 뺏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더 있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계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 오게 될 그 하나님을 더 고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봄은 빼앗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